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고 믿으며 이 땅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깨워주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시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노래하는 생활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게 하시오니 오늘도 주님을 저희의 주인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살게 하시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총만을 사모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 마음을 채우사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물로 주신 인생을 진실한 감사로 주님께 날마다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향한 사랑의 얼굴을 하고 계신 주의 그 긍휼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도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께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치유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의사를 만날 때마다 그 아픈 부위가 잘 판별되게 하시고 약물이 투여되고 재활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을 겪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셔서 어려움 생기지 아니하고 잘 회복의 은혜의 과정 속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평상에 있지만 오직 자유함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업처, 가게, 직장 등 우리 성도들이 있는 일터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여 주시어서 흥왕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또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인물들로 각기 속한 자리에서 우뚝 세우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일터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회사가 승승장구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귀한 열매가 있는 회사들, 사업처, 가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학교생활 할 때에 지혜롭게 잘하게 하시고 그 공부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채움받아서 집중해서 잘 준비해서 장래를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터전이 되도록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학교에서 생활하는 자녀들 또 기타 여러 자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 모두 다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온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건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땅에 거룩한 주의 새벽과 같은 이슬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만나는 사람마다 큰 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온 식구들 가운데 사랑의 교제와 화목이 있게 하시고 강건함이 있게 하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생활 잘하게 하시고 온 식구들이 서로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온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갈 때 하나님 그 발걸음이 선한 인도함 받게 하시고 가서 선한 목적을 잘 이루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와 또
앞으로 제2의 제3의 출타의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획과 또 여러 가지 거래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획 속에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거래나 매매에도 함께해 주셔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계속 이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거래할 때에 그 거래 속에서 우리 사회를 윤택하게 하시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과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만남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교제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눌 때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며 함께 손을 잡고 주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오늘의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받게 해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수님이 학생들의 성적을 매기는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많은 것을 깨닫고 인상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일반 대학원과 달리 신학대학원이다 보니까 뒤늦게 소명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시는 학생들, 나이 드신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동기이긴 하지만 이분들은 신학이라는 낯선 학업을 따라가기에 현실적인 또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잘 아신 교수님이 성적을 매길 때 학생들의 나이를 전체적으로 구분을 했고 젊은 사람 그룹과 나이가 좀 든 사람 그룹을 분리해서 별도로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점수라도 나이 든 그룹에서는 A이지만 젊은 그룹에서는 B로 매겨졌습니다. 학생들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공정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은 획일이 아닙니다. 공정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게 맞게, 어른은 어른에게 맞게 대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공정은 같은 그룹 내에서는 기준이 동일해야 합니다. 나와 친한 사람에게
됐던 기준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되는 기준은 언제나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매우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역은 주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료되었고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정말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더니 바로 앞에 22절에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호수를 기준으로 서쪽에서 계속 활동을 하셨는데 갑자기 동쪽으로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호수 저편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그 뜻은 10개의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데가볼리는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밀려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입니다. 원래 그 데가볼리에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몰아내서 결국은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다 집단적으로 이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에서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의 신전들이 즐비했고,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돼지 피를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돼지 고기를 아주 즐겨 먹던 그런 지역이고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호수 저편은 단순히 지역적인 장소, 건너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반감을 가졌던 적의 영토였고, 이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데가볼리는 정말 반대편에 자기들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어떤 그 생각이나 신앙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반대편에 살던 사람들의 장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데가볼리에 살던 사람들을 사탄의 앞잡이, 사탄이 우글거리는 장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귀신이 가득하고 어둡고 사악한 곳이었고, 저편으로 가는 것은, 그러니까 이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것은 마치 사자우리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아주 가지 말아야 할 나쁜 곳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거기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호수를 건너갔을 때 그 10개 마을 중 하나인 거라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예수님 일행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는 그의 마을에서도 쫓겨나서 마을 입구에 있는 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쪽 사람들도 보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처음 보게 되신 거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일행을 처음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하고 싸했을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이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만난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이때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이후에 이 사람한테 다시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을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들게 하고 결국은 그냥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도록 만들면서 마을 입구에 무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괴롭게 마소서. 이 거라사에 있는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나를 괴롭게 마소서. 이때 예수님은 이 귀신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다시 보시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계속 빠져 있구나. 이 귀신을 내쫓으면 다시 이 귀신이 또 이 사람한테 들어오겠구나. 이것을 아시면서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귀신을 다시 내쫓으시면서 귀신이 원했던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확실히 다른 지역 주민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지역 주민들은 이 경우 환호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리 지역에서, 우리 영역에서 제발 떠나가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살리자고 자기들이 열심히 키우고 있는 돼지를 몰살시켰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계시다가는 자기들의 재산에 더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은 지역 주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반대편에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러니 빨리 다른 데로 좀 가세요. 여기 더 있다가는 당신이랑 우리나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가볼리 지역 사람들의 반응은 일반 사람들의 반응과 같습니다.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좀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약간 좀 편협하고 불공평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러 지방에 내려갔는데 고인의 관을 마을에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관도 있고 주변에 이제 유가족도 있고 우리 교인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못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거의 한 1km 정도를 시내, 냇가를 건너서 그 장지까지 간 기억이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 마을을 오래전에 이 가족들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지금 자기 마을 사람들이랑 관계없으니까 외지인이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일반 사람들의 정서구나. 이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계속되는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된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7장 8장에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 7장 8장에서 예수님은 대가벌리 지역 사람들, 그 주민 안에 있는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8장에서는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광주리 7 광주리를 남기셔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대가볼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똑같이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당신의 구원의 손길이 이들에게도 멈추지 않게 하셨고 이들도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면서 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 약자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 있을수록 우리가 공식적인 어떤 판단이나 행동을 할 때는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만약 법조계에 있는 분이라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법원은 특히 요즘 모습을 보면 여론에 의지해서 유불리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판결을 다르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기원한 보통법의 가장 기본 원리인 공평성에 훼손되는 아주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론에 의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앙인들은 이것이 정말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 사람과 똑같이 대하는 기준인가를 생각하면서 똑같은 생각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따뜻한 사랑도 있지만 공평함도 공정함도 지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이 사업적이든 개인적이든 또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만날 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공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에 있어서 공정해야 합니다. 여기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쪽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양쪽을 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 정말 예수님 같이 많은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모습도 그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사랑에 있어서의 공정함,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공정함,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공정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아끼게 하시되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균형 감각으로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